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약초로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나와 이곳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감격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오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내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아버지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원인도 모르고 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있어도 주님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 어리석고 답답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 하나 만만한 것이 하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술의 발전이 심히 눈부시게 너무나 급하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중앙, 그 기술의 중심을 꿰뚫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복되고 존귀한 자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0쪽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우리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질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니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일들은 사실 크고 비밀스러워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연이라 얘기하죠. 우연. 그러니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람이 올 거야, 베냐민 쪽에서 사람이 올 거라고 이미 그에 대한 정보를 줬고, 또 그 사울엔 사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사울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암나기라는 것은 운송수단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것이죠. 뭐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은 정말 굉장히 뚱뚱하고 큰 사람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성지순례 갔다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참, 저 나귀가 어떻게 저 사람을 태우고 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아주 굉장히 살찌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나귀가 그걸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나귀는 이 나라에서는 운송수단이 분명하구나.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바로 그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으러 아이를 보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사환과 같이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품성들, 원래 갖고 있는 품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거 뭐냐면 이렇게 쓴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웬간하면 찾다가 그냥 말 텐데 사실 물건 하나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봅니까? 그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다닌 거리를 보면 되게 한 40km 정도가 돼요. 40km 정도를 그냥 주의 깊게 그냥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면 굉장히 효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좀 이렇게 좀 상대하기 괜찮은 사람일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좋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고 배려해주면은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배려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죠. 근데 바로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형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보면 여기서 보면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자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붙자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묵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몇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그는 삶에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부모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얘기든지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설사 그냥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환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 품성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구나. 물론 우리는 사울의 그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색안경 때문에 사울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사울이 선택받을 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정말 배려하고 또 들을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환에게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손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은 한 세겔 4분의 1은 바로 한 사람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가보자. 그래도 지금 이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정말 우연 같지만은 굉장히 필연적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물길로 나오는 소년을 봅니다. 소년을 보는데 11절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니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12절에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어떻게 찾으러 갔는데 바로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만남을 갖든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났고 제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어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계획해도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정밀한 계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는 뭐, 이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도 결코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기에도,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쁜 이 시간인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랑하게 살기도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매일마다 곱씹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나라 가게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주님 나라 갈 때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한순간도 제가 허비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청난 그의 놀라운 결단이에요. 사실 사무엘이 볼 때 사울은 이름 없는 어떤 청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 청년을 그를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접을 하는 거죠. 뭘로? 왕으로. 사울은 아마 얼떨떨했을 거예요. 아마 얼떨떨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 사무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내가 이 사람을 기름 부었는데 이제 내 시대는 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주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으로 보내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우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적인 사건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사건.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매 순간 여러분을 깨닫게 될 거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준비시켰고 또 그 준비에 대해서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사울 역시 우리가 보건대 참으로 그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그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 발전했을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이하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남을 배려하며 듣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온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안국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